바울이 잡힐 줄 알면서 왜 예루살렘에 갔는가? 다윗처럼 피했더라면은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고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까지도 본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바울이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로마 군대의 쇠사슬로 결박을 당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복음 전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의문이 계속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은 어땠는가? 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런 공식적인 어떤 강단에 서게 된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은 어디 위에서 전했습니까? 층대 위에 서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 말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은 조용해진 거죠.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이 손짓했을 때 조용해졌는데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더욱 조용해졌다. 최상의 상태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간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딱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붙잡힌 상태가 아니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은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층대 위에 서기 전의 상황을 잠깐 보면요.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고 했습니다. 들려가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을 여러 로마 군인들이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명이 들고 가다가 층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영내로 들어갈 때쯤 됐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주고 걸어서 들어가도록 했겠죠. 그런데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또 이용한 거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 틈이 있었겠습니까? 들고 있다가 딱 내려주자마자 바로 천부장한테 이야기한 거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모든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층대 위 얼마나 좋습니까? 딱 이런 층대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이런 공식적인 강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던 하나님의 지혜죠. 초월적인 지혜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사도 바울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런 말씀이 나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게 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일,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하던,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죄수 신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24절 말씀을 보면은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유인의 신분이라면 이런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 속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복음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충만하다는 말이 곧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물이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쏟아지거나 넘쳐 흐르게 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짜증이나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툭 건드리면은 짜증스러운 말, 신경질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고. 그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한 사람은 툭 건드리면은 감사의 말을 내뱉는 것이고요. 선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툭 건드리면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음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본받았을 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았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울, 모든 기회를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제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잖아요. 그날 하루 아침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항상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는 호감을 주지 못했고요. 대머리였고 또 눈썹은 짙었고 코는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도 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전승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의 신분을 포함해서 외모는 호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죠? 호감을 주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벨릭스도 그랬고 그의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도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협조를 받아야 자기가 좀 더 원활한 통치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2년 동안이나 공청회를 열지도 않고 바울을 구류시켜놨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들이 앉은 그 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자리는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자리잖아요. 그러나 그 재판하는 자리가 구부러져 있었다는 거죠. 자, 시편 58편 1절 말씀을 보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요즘 재판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1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대법원까지 가는 거를 고려했을 때 조금 복잡하면은 2년 이상이 걸리고 진짜 오래 걸리는 거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건이 복잡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판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판사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명예가 걸려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무죄인 줄 알면서도 결정을 못 내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죄가 분명한 증거가 확실한 것들도 오래 끌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을 끌고 있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러 일어나신다고 하는 거. 근데 바울을 재판했던 벨릭스나 베스도가 만약에 정의로운 판결을 했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죠.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일생에서 정말 위대한 기회가 지나간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도 구원을 받고 그 오묘한 진리를 얼마든지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저도 한 번씩 여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강론했다고 그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인가 그 얘기 들으면은 나도 그 강의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강의겠습니까? 그 좋은 기회를 이 총독들은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쳤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바로 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쉽게 무시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곳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쭉 VIP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오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대 총독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 왕이 나오고요. 또 여러 유력한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누구에게 임했다고 나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여러 유력한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들에 있던 광야에 있던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모습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었고요.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이 요한을 배척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배척했습니다. 배척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나사렛 지방 출신들은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죠?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말씀 그 자체였다는 거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은 죄인의 신분, 그죠? 겉으로 아무런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벨릭스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상세히 여러 번 전해 들었잖아요. 그렇게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어리석은 처사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울에게 있었다. 죄수의 신분이었고 벨릭스는 그 지역의 통치자였지만은 질그릇과 같은 볼품없는 바울에게 그 보화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보배는요, 진짜 가치 있는 보배는요, 전혀 뜻밖의 장소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기대를 초월한 곳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흐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진짜 보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화려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과 재물과 명예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메시지에 있는 것이고요. 화려하지 않은 성경 중심의 복음적 메시지에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권위를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말하자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죠. 죄수의 신분이니까. 그럼에도 그는 세상의 권위를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회적인 권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를 두렵게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총독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아내도 같이 있었죠. 유대인이었던 그 드루실라가 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듣게 되었는데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그리빠 1세 왕의 셋째 딸입니다. 아그리빠 1세 왕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죠. 그 왕의 셋째 딸인데요. 미모가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남편을 버리도록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드루실라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부부는 불륜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일반적인 그 의미를 전함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잖아요. 더불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맞춤형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뭔가 종교적인 평안,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겠죠. 기분 좋은 이야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 들으러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바울의 경우에도 그 권세 있는 총독 부부에게 좋은 말로 호감을 살 수 있는 메시지만 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죠. 벨릭스는 아주 잔인하고요, 탐욕이 많은, 한마디로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한테 의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벨릭스 부부는 여러 번 결혼하는 경험이 있는 무절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절제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자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장차 올 심판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그 권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오히려 두려워했잖아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근데 중요한 것은 벨릭스는 두려워하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두려움을 외면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결단했어야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가라 그랬어요.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저버린 거예요. 결국 2년 후에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드루실라와 함께 베수비오로 추방되었는데 나중에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흘러내린 용암에 묻혀서 아들과 함께 일가족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를 무력화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주로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권위는 결국은 율법에서 나오는 거고 그들은 율법을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베수도가 후임으로 왔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총독을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수도가 업무 파악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요하게 원문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베수도에게 제발 좀 보내달라.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제발 좀 우리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아주 그렇게 집요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임 총독 입장에서는 업무 파악도 해야 되는데 결국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통치가 원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줄 법도 하잖아요. 오자마자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베수도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잘 구류되어 있다. 군인들이 잘 지키고 있다. 걱정 마라.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난 조금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가지고 고발할 거 있으면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신중한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9절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베수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결국 그쪽으로 기울게 되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셔가지고 바울을 구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맹세를 한 자객단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인 음모를 꾸몄는데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바울을 구출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그럴듯한 음모를 꾸몄어도 하나님이 내주지 아니하시면은 바울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변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권력, 세상 권력도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지도자들의 탐욕과 판단도 초월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벨릭스의 불의와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2년간 구류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자주 불러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감옥에 그냥 갇혀 지냈던 거죠. 그리고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2년 동안이나 구류시켜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로마로 소환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인내한 거죠. 근데 잘 보면요. 오히려 3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은 쉴 시간이 없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후에도 얼마 쉬지도 않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친구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허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됐겠지만 사람들 만나는 데는 제한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도 봤지만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잠깐 머물렀잖아요. 거기 누가 있었냐 하면 전도자 빌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빌립이 세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주 와가지고 바울을 위로하고 같이 또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안식을 누리기에는 충분했다는 겁니다. 충분한 기간이었고, 뭐 새로운 사람도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이야기할 때 복음을 또 깊이 있게 전해주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바울은 정말 안식을 누리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면서. 그죠? 그러면서도 복음을 또 전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딱 구려시켜 놓고 좀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의도조차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의 진퇴양난을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또 해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 거잖아요. 바울에게 무죄로 석방하자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을 것 같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의 요구대로 바울을 정죄하자니, 자기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로마 법을 집행하는 공명정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의 요구가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말이 있잖아요. 상당히 애매한 자기 입장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는다는 말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그 배석 판사를 정할 때 유대인들의 그 공회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회원이 그 배석 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내가 거기 있어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약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섰다는 거예요. 가이사 재판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죄라고 하는 건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말했을 때 베스도의 입장은 있잖아요. 안심이 된 겁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이 골치 아픈 일을 끝까지 떠맡지 않아도 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법률 고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로마 시민은 재판하지 않고 즉결처분 당한다거나 또 강제 집행 당하거나 고문되는 거,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로마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상의해보고 잘 됐다 싶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베스도에게 맡겨진 난감하고 미묘한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의 그 악한 계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상황 자체가 마치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애매한 질문으로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초월적인 지혜,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사람의 문제나 계획이나 음모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또 모든 보이지 않는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박해를 받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실제로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의 대답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군대에 잡혀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결국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말씀하셨어요.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바울에게 있기도 했지만 정말로 그 상황을 다 주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잠언 21장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책을 낸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력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